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밤에 한 해의 마지막 시간과 또 한 해를 맞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우리 신령들마다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과 복으로 2022년 새해에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메시지가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는 복된 생명의 말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기도합나이다. 아멘. 존 메가다라는 굉장히 복음주의 이권의 미국에 현재 활동하고 있는 목회자 가운데 대표적인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인데, 이분이 책에 이런 내용을 썼더라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탄은 죄를 덜 모욕적으로, 천국을 덜 매력적으로, 지옥을 덜 끔찍하게, 복음을 덜 절박하게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합니다. 제가 이 말씀에 마음이 와닿았던 것은 우리가 코로나를 2년째 겪고 2년이 이제 거의 흘러갔습니다. 3년째는 정리될까 했는데 아마 3년째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우리가 시간을 지금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부영신 예배를 준비하고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몇 가지 올 2021년이라는 한 해를 여러 가지 정리하면서 생각한 것들 가운데 교회적으로 대표적으로 또 좀 안 좋았던 일이 있고 또 물론 좋은 일도 있고, 한 가지 꼽자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 집사님 주의 종을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보내는 좀 마음이 아프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또 한 가지 반면에 교회적으로 또 좋은 일을 꼽자면 우리 찬양팀이 이렇게 조직이 돼서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 이제 서집사님과 이렇게 합류하셔서 아름답게 찬양을 인도하시고 찬양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영적인 영감이 있는 찬양으로 예배를 올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참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제 가정에 뭐 좋은 일도 있었고 또 뭐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 하자면 우리 집사람과 제가 미국 온 지 26년 만에 처음으로 같이 한국에 방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또 안 좋은 일은 제가 일주일 동안 쓰러져서 주일날도 못 지킬 만큼 이렇게 아파서 힘든 고통을 당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계속 생각하면 많은 일들이,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이 말씀을 제가 읽으니까 너무나 와 닿더라고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 특별히 안 좋은 일들을 통해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이 시대를 우리가 겪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유와 뜻을 생각하면서 바로 사단이 이런 것을 통해, 이런 문제들과 이런 사회 현상을 통하여 죄 짓는 거에서 둔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지옥을 배가 아니야? 뭐 이렇게 더 나쁜 것도 많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뭐 천천히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언젠가 그냥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잘 믿고 하늘나라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괴계, 사단의 책략, 사단의 어떤 전략들, 여기에 우리들이 속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존 메가담 목사님의 말씀처럼 어느 시대이든 항상 영적인 타락이나 영성이 약한 그 시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 전부에게 동시에 죽음과 같은 절망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바로 그래왔다는 사실을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 시대,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둠의 시대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는 항상 영적으로 여러 가지 도전을 당하고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위기를,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길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역사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위기의 시대일수록 사단과 악한 영은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에 대해 감각을 둔화시킵니다. 그리고 죄의식이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갈망을 하지 못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루스하게, 갈급한 심령을 바로 사라지게 만드는,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마치 성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살아가던 각한 성을 살면서도, 그 안에서 살면서, 그 지경에 살면서도 그 현실에 대해서 별로 비극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비참한 영적인 현실을 보지 못하고 영원한 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하고 살아갔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그렇게 사단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망각한, 영적으로 둔감한 그런 정말로 비참한 영적인 현실에 살아가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유혹하고 시험에 들도록 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혹은 삶에 있어서 그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더 많아.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중요하고 재미있는 것들이 얼마나 더 많은데 왜 그런 일에 신경을 써? 그래서 복음에 대한 헌신과 믿음을 역화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통과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탄이 썼던 전략이고 영적인 도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1년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평안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뭐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힘들고 때로는 비참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2년째 이렇게 이어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경제적으로도 더욱더 힘겹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 더 피폐해져가고 황폐해져가고 무너지고, 그래서 이 존 맥아더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덜 매력적이고 더 재미있고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더 집중해야 될 것이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우리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이 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애나무다리에서 이런 시의 제목입니다. 한연순이라는 분이 쓴 시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기린과 뭡니까? 이게 뭐 낙타입니까? 뭐 둘 중 하나겠죠? 그리고 하나는 사자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애나무다리에서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네가 비켜. 내가 빨리 가야 돼. 네가 나보다 힘이 약하니까 비켜줘. 이거 세상 원리 아닙니까? 그렇죠? 약자.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세상에서는 그것이 정상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애나무 다리에서 만난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것이 세상의 원리는 힘센 자가, 강한 자가 먼저 건너갈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 다 알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이런 상황에 부딪히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린과 사자가 만났을 때 가던 길을 멈추고 두려움을 애나무 다리에 단단히 의지한 채 먼저 서로의 눈을 천천히 바라봐야 한다. 누가 더 아픈지 슬픈지 위태로운지 그래야 둘 다 산다. 자, 이 시가 참 제가 읽으면서 영적인 큰 깨달음을 통찰력을 줬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피폐해져가고 황폐해져서, 그래서 내가 먼저 가야만, 내가 앞서가야만, 내가 주도권을 쥐고 무엇이가 해야만 성공하는 인생, 잘 사는 인생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 그럼 애나무 다리에서 만났을 때 상대방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눈을 보고 저 사람이 나보다 정말 급한 일이 있는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위급한 일 때문에 빨리 건너가야 하는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그 마음속에 어떤 큰 슬픔과 아픔과 상처가 있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어서 빨리 나보다 먼저 이 길을 가야만 하는 사람인지 천천히 그 사람을 살펴보고 배려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로 이런 삶의 원칙과 가치가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내가 먼저 건너가게 주장하고 싸우고 갈등하기보다는 오히려 저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상대편이 나보다 먼저 이 길을 가야만 될 이유가 있다면 내가 기꺼이 양보하고, 저 사람의 눈 속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느껴질 때 그것을 내가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 사람이 먼저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줄 수 있는 배려와 양보하는 믿음. 자, 이런 영적인 태도와 여유와 이런 것을 우리가 망각하는 이 시대에 이런 삶을 살도록 이 시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이 시인이 쓴 이 시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오늘 2022년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야 될 한 해 동안 저희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이런 영적인 태도로 누군가 한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헤아릴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고 그러한 삶의 가치와 원칙을 붙들고 살라고 주는 오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 편이 아니면 원수가 되는 그런 흑백 논리만 있는 그런 세상이 참 우리는 위험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나도 모르게 그 가치와 원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우리는 깨닫고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결코 거기에는 화평과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주보의 표지에 있는 것처럼 2022년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말씀을 삼고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2년 동안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1년을 살아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여전한 생각 가운데 하나는 불안함입니다. 불확실성입니다. 내년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래를 예측하는 학자들도 올해 연말에 보니까 내년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누구도 자신 있게 예측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뜻이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실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여러 지경, 우리의 인생의 영역에서 또 영적으로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단의 유혹과 미혹들,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쓰나미와 같은 엄청난 우리 삶과 영생의 항복권 밀려들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 자, 이러한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삶의 가치와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그런 문제들, 쓰나미와 같은 우리가 앞으로 부딪히며 살아가야 될 그런 위험과 위기와 그 불확실한 미래의 시간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승리하며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성국 영신의 시간에 그런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불안과 걱정으로 맞이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확고한 영적인 미래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 그 길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 나아가듯이 그런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같이 나누고 말씀을 중심으로 새해를
이렇게 살아갑시다라고 하는 영적인 권면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굉장히 위기의 시대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이 북유다 이스라엘 왕국이 이미 멸망당했고 남유다 왕국이 이제 곧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출현을 해서 609년, 기원전 609년에 1차 침공을 당하고 1차 포로로 지도자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물론 598년, 10여 년 지나서 또 한 번 2차 바벨론 침공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잡혀갑니다. 587년 드디어 3차 침공을 통해서 많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파괴가 되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비참한 수치스러운 그러한 때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하나가 예레미야는 바로 그들의 영적인 교만, 영적인 불순종,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타락 때문이라고 한마디로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이 있었고 그 심판을 인하여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비참한 그런 나라의 멸망과 이방 백성의 수치스러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삶을 사게 된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맞게 되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바벨론에게 완전히 폐허가 되고 멸망당해서 너희들은 식민지가 되고 말 것이다. 종살이를 하게 되고 말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고 말 것이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메시지 선포한 것 때문에 그는 감옥에 잡혀가고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선포하고 끊임없이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파했던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백성들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영성을 회복하고 모든 고통과 질병과 죄와 불순종의 모든 아픔들을 모든 상처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치유받는 그 유일한 길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하나님을 믿는 길로 회개하는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신뢰하는 길로 돌이키는 것뿐이라고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불린 만큼 그는 백성들의 그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자기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간절히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 주신 평강의 누리는 그 복을 누리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길, 복된 삶을 누리는 유일한 길, 바로 그 길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예레미야의 메시지. 우리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로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5절에 보니까 3절 말씀만 볼까요?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답변할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반응할 것이야. 들어줄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대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며 돌이키라고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불확실한 시대, 불안한 시대, 염려하는 시대,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불안해하며
떨며 살아가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이 약속의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준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2022년 한 해 동안 기도의 응답에 복을 누리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악한 행위에 대해서 심판과 판단하신 분임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진노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구하는, 회개의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한량없는 용서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과 부르짖는 자에게 들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 메시지를 오늘 2022년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로 붙드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인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용서와 치료와 회복의 은총을 반드시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6절과 8절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6절 말씀.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지경을 뜻합니다. 이 세상 정말로 고통과 아픔과 상처로 불확실한 그런 미래를 살아가게 돼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은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육적인 말씀, 하나님은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의 근원이 되는 질병의 쓴뿌리로부터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아멘.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바로 치료한다는 말은 힐링, 우리가 자는 영어 힐링,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 바로 그것을 뜻합니다. 근데 고쳐 낫게 한다는 말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단어 라파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수리한다는 뜻입니다. 완벽하게 고치고 치유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고쳐서 정결하게 새롭게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라파의 의미입니다. 바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고쳐 낫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의 지경 가운데 아픈 곳, 상처가 있는 곳, 질병이 있는 그 모든 지경을,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우리의 삶의 지경을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서 낫게 하실 것인 사실. 이 믿음이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붙드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면, 하나님 우리를 낫게 하시면 그 어떤 사단의 공격도, 어떤 질병의 고통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정말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우울증의 질병, 모든 제가 갖고 있는 어지럼증, 이 모든 어떤 질병이든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고쳐서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 은혜가 2020년 우리 교회, 생명석교회,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이 불신을 인해서, 불신함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깨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종으로, 믿음으로 회복된 종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2022년 한 해 동안 충만하게 경험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1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라는 인물이 등장, 여러분 잘 아는 인물입니다. 자, 이렇게 1절로 말씀을 제가 쭉 읽어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려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선포합니다.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내 삶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기도했던 히스기야,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4절에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간절한 갈망을 내가 들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라파. 너를 깨끗하게 치유하고 고쳐서 새롭게 해서 너를 현전히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더 연장을 시켜주는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라파의 기적이, 라파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치유의 능력이 임하면 저 여러분의 삶도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모든 우리 육신의 질병까지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고쳐줄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 기적이 풍성하게 역사하고 임하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6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2022년 새 우리 교회의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치유와 말씀과 평강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치유가 풍성히 일어나는 교회, 그리고 말씀이 풍성하게 역사하는 교회, 그리고 평강의 은혜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는 교회. 바로 이것이 2022년 우리 생명수에게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고 꿈이고 기도의 제목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이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런 교회가 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의 능력과 평강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의 은혜, 평강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능력인 것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치유의 능력도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도 우리에게 풍성히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평강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는 복된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평강과 진실하심이 풍성하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평안과 평강은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진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변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런 의미에서 진실한 분이요 신실하신 분이요 그 신실의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던 2020년 한 해 동안을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자, 7절에 보시면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한다, 회복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연약해진 우리의 삶의 지경을 다시 온전하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십시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말씀으로 함께하고 치유하고 그래서 평강의 은혜를 주시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도 무너진 삶도 다시 회복되고 무너진 영성도 다시 회복되고 무너진 우리 육신의 질병 때문에 무너진 우리 삶의 육신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다시 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8절로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씁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래서 모든 악에서 정결하게 새롭게 회복시키고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에 뭘 주신다고요? 영원한 기쁨과 평강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 9절 12절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십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입니다. 이 성읍, 예루살렘 물론 성전에 있는 곳 예루살렘을 의미하지만 우리의 삶의 지경, 이 땅을 한번 성읍이라고 생각해보시고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 성읍이 내 삶의 지경으로 바꿔서 내 삶의 지경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이 백성의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런 저와 여러분 인생의 지경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는 2020년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회복시켜서 우리 삶의 지경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목자가 다시 이 땅의 주인 되어 주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주권대로 다시 한번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통치하게 될 것이다. 저는 2020년 우리 한 해가 그런 주님이 다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고치고 회복시키는 그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2022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통치의 기적이, 치유의 기적이, 회복의 은혜가, 평강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길, 우리 일터 가운데 충만하길, 우리 사업자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길, 우리 자녀들의 삶의 지경 가운데 충만하게 맡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 누리는 2020년 한 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상 하나를 좀 나눕니다. 강아지 한 4분쯤 되는데 잘못 보십시오. 소리만 조금 키워주시면 좋겠네요. 예, 앞으로, 예, 예. 하나만 더, 예. 다시요, 예. 제가 할게요. 자, 이거를 플레이 해주세요. 스피커 볼륨 좀 높이십니다.
어떻습니까? 저 무너진 건물 더미 아래 아픔과 고통으로 신음하며 죽어가는 자기 새끼 강아지들을 애타게 찾고 어린 새끼 강아지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을 동동 구르며 찾는 어미개처럼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어미개를 보면서 지금 이 순간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며 죽어가는 사람들, 내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상처입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찾고 구원하기 위해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찾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바로 저런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히스기야 왕처럼 저 새끼 강아지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삶의 고통의 신음소리, 질병과 아픔과 고통당하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도우심과 은혜를 강구하면 반드시 사랑의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상처까지 다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저렇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그런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권능의 손길로 나를 고쳐 주실 줄,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복된 2022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평강의 복을 누리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런 찬양을 좀 같이 새해 말씀으로 우리가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꼭 몇 번씩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리 김석균 씨가 불러서 찬양인데 같이 그대로 앉으셔서 우리 찬양 좀 같이 플레이를 눌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아마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일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는 가리라. 스피커 이게 큰 거를 볼륨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을 뒤로하고 이제 새 2022년 하나님 우리에게 1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에는 새 한 해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의 권능을 충만히 경험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에 붙잡혀서 십자가의 길, 주의 길을 끊임없이 묵묵하게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을 경험할지라도 그 길을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승리하며 나갈 때 하나님 주의 복, 형통의 복, 평강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